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행한 것을 내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세 번째죠. 예, 예수님의 유언 설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가오는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그 유언 설교를 제자들에게 아주 매우 길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이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잘 들어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예,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로서 마땅히 그 유언의 말씀을 우리 명심해야 되고 또 마음에 새겨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이 설교는요, 정말 우리의 생명 중의 생명이에요. 정말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바로 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의 유언 설교의 내용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이어지는데 어떤 내용들이냐면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고 또 견뎌야 할 것이 무엇이고 소망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17장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나옵니다. 이 첫 번째, 우리는 과연 무엇을 행할 것인가? 이거를 네 가지로 분류하면 뭐뭐 있다 그랬죠? 첫 번째 시간에 겸손해야 된다. 바로 지난 시간에는 거룩해야 한다. 그리고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이 섬기는 자, 섬겨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네 가지죠. 첫 번째 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겸손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유언이에요. 예수님은 첫 번째 우리에게 뭘 하라 그랬죠? 네, 겸손하라 라고 유언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붓고 예수님의 발을 씻기시면서 보이신 이 행동 설교는 바로 얘들아 너는 겸손하라 라는 거예요. 이 겸손은요 신앙인이 사는 길이고 천국인이 걸어가는 매우 중요한 길입니다. 두 번째 유언의 말씀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이미 온몸이 씻김을 당했다 라는 말씀인데 여기에서 이 발을 씻는 것은 날마다 씻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날마다 거룩함을 이루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처음 깨달아서 믿게 되는 순간이 있죠. 그래서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바로 온몸을 씻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삶 속에서 육신의 정욕과 탐심으로 나오는 죄악들을 날마다 씻어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발을 씻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뭘부터 해야 된다고요? 온몸을 씻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지난주에 우리 정영진님과 식사를 하면서 과연 온몸을 씻는 경험을 하셨는가라고 제가 물어봤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출발이에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와 무슨 관계인지,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는지 이걸 깨닫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또는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거,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 다 알아요. 근데 그건 지식적으로 아는 건데, 근데 어느 날, 정말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의 내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셨구나. 이거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사건이 전에는 그냥 이론적으로 그냥 이 머리로만 이해했는데 이게 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모든 소망이 되시는 것을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연결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왜 이렇게 부릅니까?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 구속을 받았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또 예수님을 믿고 회심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과의 첫사랑이라고 하기도 해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이론이 아니고 또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내 것이 되는 놀라운 경험이에요. 이것이 여러 번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생에 한 번 경험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나요? 이따 한번 끝나고 같이 나눔을 해봅시다. 자, 이것이 없으면요, 즉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아니하면 나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고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님과 인격적인 처음 만남이 없다면 주님께 구하십시오. 예수님을 어떤 훌륭한 성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수준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의 구주로 받아들이십시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은 언제든지 들어오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두드리고 계셔요. 열도록. 자, 온몸을 씻은 이후부터 우리는 날마다 발을 씻어야 하는 것처럼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죄사함 받고 영접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경험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고 거룩함을 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거룩인데요, 이 진정한 회개는요,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을 완전히 고쳐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키가 바로 거룩인데, 이 거룩은 반드시 이 땅에서 증명되어야 하는 겁니다. 거룩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품성이고 언어이고 삶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8절에 보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지난번에 한 것처럼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말은 뭐야? 천국의 유업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일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즉 거룩함이 없으면 너는 나와 함께 천국에 함께 할 수 있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거룩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향해 가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은 무조건 어떻게 돼요? 단칼에 잘라버리고 결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어떤 약속이에요? 우리는 약속이 지금 남아있잖아요. 우리는 천국 간 거 아니죠? 천국에 가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런 자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있어야 돼요.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씀한 거예요. 자,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 첫 번째가 겸손하라, 두 번째가 거룩하라, 세 번째가 섬겨라, 네 번째가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위원회 설교의 내용은요, 열심히 성경 읽는 것도 또 성경을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목이 터지도록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배에 집중하는 것도 아닙니다. 겸손하고 거룩하고 섬기면서 또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삶이라, 삶 그 자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성경을 읽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하고 전도도 해야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포인트는 뭐예요? 키포인트는 우선권의 문제예요. 우선권. 그러니까 하늘의 성품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거야, 삶이. 근데 이 삶이 없는 신앙은요, 한갓 종교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네, 다 필요 없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뭐라냐면, 눈먼 바리새인들이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봅시다. 12절 뭐라 그랬죠? 이제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그죠?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다 씻어서 이제, 그죠? 다 씻은 다음에 다시 앉았어요.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누구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게 무슨죠? 침묵 설교를 하신 후에 겉옷을 입으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그 뜻을, 그 교훈을 너네들이 아느냐? 이해하는가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훈이 첫 번째는 뭐라고요? 겸손이고 거룩이고, 이제 세 번째 교훈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자, 뭐라고 대답했죠?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주님 그랬단 말이에요. 하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렇다. 내가 너희들 상전이다 뜻이에요. 상전이다. 주님, 성전 선생님이다. 그러면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님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뭐라 그랬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어떻다고요? 옳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상전이지만 너희에게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발을 씻기는 이는 누가 했다 그랬죠? 하인이 했잖아요. 노예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세상을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온 것처럼 너네들도 섬기는 종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유언의 말씀은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는 내용입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는 종으로 살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섬김이 무엇인지 직접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존경하는 분이나 또는 연장자, 어떤 상전을 섬긴 것은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자신들보다 훨씬 못한 사람, 때로는 까다로운 사람, 또는 존경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의 품성이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요, 이런 품성을 가진 자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품성을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훈련하고 다듬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질 곳이 이 땅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우리의 성품을 그 나라의 성품에 맞게 하나님이 강제로 바꾸거나 변경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강제로 안 시켜요. 안 시키고 현재 가지고 있는 기억이나 성품이나 성격 그리고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두 곳 중에 한 곳을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품이 새롭게 변화가 된 사람은 있는 그대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고, 성품이 다뤄지지 않고 그대로 부패한 성품이 그대로 있어. 그럼 그 성품 가지고 그대로 어디 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옥 심판을 가는 거예요. 자, 그럼 16절에 또 뭐라 그랬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이게 무슨 말이죠? 진실로 진실로라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또 말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연속. 이건 아멘 아멘, 헬라어로는 호텔레오스. 이것은 뭔가 어떤 특이한 표현인데 그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명심하라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뭐라 하냐면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누가 더 당연히 누가 더 커요? 주인이 크잖아요. 또 여기 보냄을 받은 자는 어때요? 상전이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는 자, 하인이란 말이에요. 그죠? 또 보낸 자가 누구죠? 일을 시키는 자, 명령하는 자, 주인이란 말. 그죠? 당연히 크지 못하다. 그렇지만, 자, 보세요. 그렇지만, 크지 못하나니, 그렇지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자, 그렇지만, 그렇지만이란 빠졌어요. 이제 내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지만, 어때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그러니까 누가 더 크단 말이에요? 종이 더 크죠. 주인이 더 전부 더 크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일반 세상에서는 그렇지만, 너희가 이것을 알면 행하면 복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앞에 말을 이제 뒤집는 거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땅에서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한 것이 당연하죠. 그렇지만 천국에서는, 잘 보세요.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종의 일을 하는 자가 큰 자다. 이 종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섬기는 거 아니에요. 섬기는 거. 또 보냄을 받아서 임무를 완수하는 자가 큰 자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라는 거, 복이. 이 말씀에서 복은 당연히 무슨 복이죠? 영원한 생명의 복이에요. 이 땅에서 섬기는 성품을 소유하는 자는 영생이지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천국에 합당치 않다라는 거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세상의 법칙은 뭐라고? 세상의 법칙은 종이 주인을 섬겨야 되잖아, 그죠? 섬겨야 되지만, 그러나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보냄을 받은 나를 섬기는 것처럼, 주인인 내가 종인 너희를 섬기는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하는 거야? 예. 그 종을 더, 낮은 사람을 더 섬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천국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법칙. 이 땅의 법칙과 천국의 법칙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까다로운 사람일지라도 그를 섬겨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는 걸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만약 이것들을 너희가 알고, 이것들이 뭐냐면 천국인이 가져야 할 품성을 알면, 여기서 말하는 건 섬김이라는 거죠. 이것을 알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러한 사실을 알까요? 여기서 알다라는 것이 헬라어로는 오이다. 이것은 그 의미는 뭐냐면 통찰하다, 꿰뚫어 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어떠한 사람이 진짜 존귀한 사람인지 꿰뚫어 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복입니까? 여러분, 아는 것도 복이지만 알고 나서 행하는 자는 정말 하늘의 모든 복을 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 그대로 행하는 자입니까?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정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알고 있는데 계속 머뭇거리고 미루고 있는 자입니까?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요구하는 품성은요, 현재 이 나라에서 결정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성경을 통해서 그 나라에는 어떤 자들이 누릴 수 있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높은 줄 알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이 땅에서 섬기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존귀한 자가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요구하는 이 섬김의 품성은요, 이 땅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서로 단절된 것이 아니라, 끊어진 것이 아니라 현재적 하나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서로 어떻게 돼요?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죽어봐야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겸손하고 거룩하고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있다면 그냥 바로 이 땅에서 천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서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인들이 구원의 확신을 그렇게도 강조해요. 저도 옛날에 그런 얼마나 강조했는지.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교리를 믿을 때는요, 구원의 확신이 저에게는 매우 매우 중요해서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교리를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이 교리는 마치 저에게 하늘로 올라가는 유일한 동아줄과 같았어요. 이 교리를 단단히 붙잡는 것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나름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성경 공부, 기도는 열심히 했지만 나의 삶에서는 어땠냐면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대로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교리가 너무 귀한 거예요. 이게 떨어지는 순간 나는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믿고 있던 이 말씀, 의지했던 이 동아줄이 썩은 동아줄이라는 것을 깨닫고 얼마나 놀랐고 한편은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 이후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좁은 길을 날마다 가니까 어때요? 비록 좁고 협착한 길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눈물도 나잖아요. 그렇지만 이 길만이 어때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이기에 때로는 어때요? 내 마음이 평강과 참 기쁨이 있는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렇게 변한 거예요. 제가 이 좁은 길을 알고 몇 년 동안 삶 속에서 증명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진정 이 길이 천국인의 길이고 천국 백성의 길이 아닌가, 이거를 아는 거예요. 진짜 이 길만이. 근데 예전에는 어때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그 교리를 붙잡고 세상에서는 적당히 산 거예요. 근데 마음이 평강이 없어요. 정말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현재 삶이 천국인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진정 구원의 확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은 삶 속에서 천국인의 백성으로 살고 있지 않는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교리를 붙잡고 있다고, 그 교리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회개하여 좁은 길에 들어선 사람들에게 시간이라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모두 그 길에 들어섰지 않습니까? 이 시간이 준 거예요. 어떤 시간입니까? 그 회개의 시간. 변화를 받은 시간을 준 거예요. 나의 못된 성격, 고집된 성격을 뜯어고칠 시간이 지금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낭비돼서는 안 되는 소중한 시간들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어때요? 그 나라 백성의 품격을 갖추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이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목적이 뭐라고? 왜 지금 살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 나라의 품격으로 지금 다듬어지고 있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요, 그 나라 백성의 품격으로 갖춰져 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좀 품격으로 갖추고 있습니까? 그러면 정말 값진 삶을 사는 거예요.
옆구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붓고 발을 씻기는 섬김은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 아니고 언제 할 수 있겠습니까? 섬기면서 불평하고 투덜대는 사람이 많아요. 하지만 정말 섬기는 사람은요, 말이 없어요. 정말 섬기는 사람은요, 말로 하지 않고 행동을 합니다. 섬김의 자리는 각자에게 천군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어떻게 그 귀한 섬김의 자리를 기피하겠습니까? 감사한 거죠. 이 마가복음의 전체의 주제는 섬김이에요. 마가복음. 그 섬김의 성경 구절이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그 올린 거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3절 말씀 같이 크게 읽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한 예수님이 그 거룩하시고 천지가 만물을 창조하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위대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되셨고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섬기러 오셨는데 우리가 뭔 대수라고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까? 우리는 섬기려고 왔어요. 가깝게는 우리 남편과 아내, 우리 가족들, 또 그들이 때로는 우리를 못 사게 굴고 또 까다롭게 굴어도 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잖아요. 세상은요, 높은 사람이 섬김을 받지만 그러나 너희는 높은 자가 섬겨야 한다라고 이것이 하늘의 법칙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기회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서로 지배하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감정적이고 또 언어적으로 막 폭행을 행사하려 하고 자신의 힘을 막 휘두릅니다. 교인이라고 별 다를 것이 없어요. 주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결산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천국 백성의 품격으로 변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지 않는 사람을 보면요, 우리는 정말 한탄해야 돼요. 정말 안타깝고 속상하고 답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보시면서 심히 안타까워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자, 18절 볼까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안다. 여러분, 예수님 택한 자가 몇 명이라는 거예요? 11명, 총 12명인데 11명은 택했다는 뜻이 그죠? 그러나 뭐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니라. 이랬죠. 무슨 말이죠, 이건? 여기서 내 떡을 먹는 자가 이 무슨 말이냐면 같이 한 식구처럼 어때요? 같이 밥도 먹고 떡도 먹고 그러니까 한 친구란 말이에요. 또 동료란 말이에요. 그런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게 뭐죠? 배신했다는 거, 배신. 네, 이런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어요. 그 아이도벨이라는 다윗의 그 책략가, 다윗의 왕을 도와준 그 책략가가 그 아들이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 누굴 도와줬어요? 그 다윗 왕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 아들을 도와서 반역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12명 모두를 선택하지 않았다. 내가 선택한 자는 11명이라. 그리고 나머지 그 한 사람은 불행하게도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발꿈치를 든 사람, 즉 배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택하다라는 헬라어로는요, 에크레고마. 이 에크란 말이 많이 나와요. 에크라는 것은 뭐냐? 밖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고마는 결론을 가지고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최종적으로 선별하다. 그리고 높고 명확한 결과로서 선택해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택하다라는 말이 뭐야? 그래서 가룟 유다는 배반자가 될 것이고 11명만 제자로 선택했다라는 칼빈주의 이장론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삶과 행동을 보고 그 결과 이러한 결론을 냈다라는 뜻이 바로 여기서 선택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의 삶을 보고 택한 11명의 제자들은 비록 지금은 누가 크냐 다투기도 하고 형편도 없지만 그들의 삶 속에는 삶의 변화에 대한 열망과 갈망과 몸부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단 한 명, 가룟 유다는 변화의 몸부림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가 발꿈치를 든 성경을 응하게 된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뭐 하는 자라고요? 배신자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유언의 설교 4가지 말씀, 겸손, 거룩, 섬김, 사랑의 길을 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또 내적 전투를 하지 않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어때요? 가룟 유다처럼 배신의 자리에 설 수가 있어요. 이거는요, 말 그대로 손바닥 뒤집기라고 하잖아요. 그게 쉬운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낭비한 낭비의 자식이에요. 이 말씀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때 이 기도의 내용 중에 나와요. 뭐라 하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한 사람도 잃지 않았는데 단 한 명의 멸망의 자식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이 멸망의 자식이 원래의 뜻은 뭐냐면 낭비의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전부 다 낭비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재의 시간 동안 새롭게 변화하려고 하지 않고 육신적 자아를 죽이지 않고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사람들은 다 가룟 유다처럼 낭비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결국 가룟 유다와 같은 불행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아껴야 하는 거예요. 입으로, 감정으로 범죄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내 기질과 성격과 성품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어디서 많이 듣던 거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건요, 가장 무책임한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 그런 거예요? 이런 기질과 성품을 십자가에서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사람을 요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안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18절에 아까 인 거죠.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안다 그랬죠. 자, 이것을 해석하면 뭐라 그랬죠? 지금까지 내가 너희를 지켜보았다. 그리고 내가 떠나는 이 시점에 너희의 11명은 내가 택하겠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변하지 않아서 나는 그를 택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요구하는 품성으로 변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누구든지 뭐가 될 수 있다고요?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은 늘 우리 곁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언제든지요, 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될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천국인의 품성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정말 자라왔는지. 오늘 밤 내가 눈을 감는다면 오늘까지 내 삶에 어떤 결산하는 심판의 그 자리에서 나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는지 늘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십시오. 오직 우리는 살아있는 지금 천국인의 품성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거예요. 겸손하고 거룩하고 섬기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유언의 설교는 읽고 듣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증명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언 설교는 삶이에요. 삶 그 자체예요. 옆구리에 수건을 차고 대에 물을 붓고 말없이 조용히 섬기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군림하거나 그냥 주장하거나 감정적인 폭력을 휘두르거나 억압하거나 누르거나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한 명도 없어요. 오직 우리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준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심판의 자리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 히브리서 3장 7절 말씀을 한번 제가 또 올려놨죠. 긴 말씀인데 제가 빨리 읽을게요. 시간이 없어. 자,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에게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기억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렇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이 안식이 뭐죠? 천국이에요. 왜 천국 못 들어올까요? 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늘 원망하고 남탓하고 불평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읽을게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우리한테 말씀드려요.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날마다 그렇죠. 날마다 피차 뭐 하라고요? 예, 권면해야 돼 서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게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조건이죠. 그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다 같이 시작.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예, 바로 이겁니다. 유언 설교는 삶이에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그분의 유언 설교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유언이고 천국인의 품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처럼 어때요? 우리는 반드시 행해야 할 네 가지는 어떤 이론이 아니라 우리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주 설교할 때마다 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알아보려고 했잖아요. 지난주에는 뭐 얘기했죠? 부부에 대해서, 그죠? 얘기했는데 오늘은 말의 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잠언 18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어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죽고 사는 것이 뭐에 있다고 그래요? 혀의 힘. 다른 말 하면 말의 힘. 네. 여러분, 여기서 죽고 사는 거는요, 우리 목숨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에 달려있다는 거. 뭐에 달려있다고? 네, 말의 힘, 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건 뭐야? 말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말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했잖아요. 결과를. 그 말에 따라 그 결과가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무슨 말씀이에요, 이건. 믿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마음 그대로 입으로 나올 때가 많아요. 때로는 어때요? 교묘하게 자신의 말을 정당화하고 합리화를 포장해서 남을 탓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인격을 깎아내리고 때로는 중상무력하는 이런 정도가 심한 말도 종종 하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가 감정이 막 폭발되면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의 말하는 이 말의 혀의 열매는요, 천국 백성이냐 지옥의 백성이냐를 판가름하는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6절에 뭐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쁜 말을 절제하기 위해서 필사적인 결단을 하지 않으면요, 천국은
우리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보이진 않지만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의 얼굴을 어느 정도로 그려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자가 죽어가는 사람의 말은 남에게 큰 감화를 주고 덕을 세우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만 자기가 살아있는 자, 자아가 살아있는 자의 말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만나면 막 독을 막 머금고 품고, 그죠? 가시가 막 돋아 있어요, 말이. 분노가 차 있고,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를 파탄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말의 순수한 말이죠. 말. 이 말은 말, 여기서 나온 거예요. 말. 이 말은 마음의 알갱이라는 의미로서 무슨 말이죠? 마음속의 알갱이가 밖으로 터져 나온다는 뜻이에요. 너무 좋은 성경과 일치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마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신이 겪고 있는 어떠한 최악의 상황에도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패한 자를 다스리지 않는 자의 말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혼란케 하고 곤욕스럽게 하고 파괴하고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그랬죠.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힌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근데 우리 마음이 어떻죠? 태어날 때부터 어때요? 점점점 부패하잖아요, 그죠? 타락된 마음이잖아요, 본성이. 그러니까 이 본성을 다스리지 않고 그대로 말이 나오면 어때요? 그대로 나오는, 부패한 마음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인간의 마음은 간사함과 거짓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십자가 못 박여 죽이지 아니하면 입으로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3절에 뭐라냐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20절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이런 자는 어때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라 그랬어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있는 그대로 마음 그대로 막 표출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는 거야. 그 사람한테는 평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좋은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중요시합니까? 우리 지난번에 내가 올려준 그 영상에서도 소통, 말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물며 예수님을 닮아가겠다고 하는 성도가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하면 되겠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절제 열매, 절제 성령의 열매가 맺은 사람만이 진짜 하늘의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시오리라. 바로 이것이 바로 절제 열매,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 열매를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자신의 내적 자아가 온전히 죽은 자의 말은 어때요? 가시가 돋는 것처럼 말과 행동이나 또 어때요? 사납거나 공격적이거나 도전적이거나 차갑거나 표독스럽지 않아요. 그렇지 않는 자의 말, 그러니까 내적 자아가 온전히 살아있는 자의 말은 그렇다는 거예요. 또한 자아가 죽어가는 자들은요, 정욕과 탐심과 추함과 더러움과 분노와 다툼과 가식과 교만과 자만이 묻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는 자의 말은 반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는요, 말과 행동에 있어서 늘 어때요? 부드럽고 온유하고 자비롭고 호의적이고 친절하고 품격이 있어요. 고상하고 아름답고 따사로운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신지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늘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분명한 것은 천국 시민이 될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죠? 이 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서 10장 13절에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여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라. 여러분 미쳤대요. 우매자의 말은 미친 거예요. 미친 거. 우매자가 뭐죠?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은 사리 분별력이 없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자신은 항상 현명하고 옳다고 생각해요.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그런 자는 자주 완악하고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하고 고집이 셀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건이나 문제에 대해서도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결론을 내려요. 신중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한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기며 이 독보적인 일을 한 사람의 특징은 이렇대요. 내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야. 나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가 있고 잘못할 수가 있어. 내가 하는 일은 언제든지 틀릴 수가 있어 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자신을 점검하는 가운데 자신의 뭔가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하는 즉시 그 잘못된 부분을 뜯어고치는 사람이 진짜 전문가래요. 어떤 분야에서. 그러나 자신의 속한 분야에서 어설프게 알면서도 전문가인 척 착각하는, 그래서 말로만 내세우는 사람의 특징은 항상 내 방식과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남을 탓하고 핑계하고 원망을 자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처럼 마찬가지로 이것처럼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 즉 뭐요? 겸손하고 거룩하고 남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는 남의 결점을 들추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서 항상 자신을 먼저 돌아봐요. 그리고 조그만한 죄와 허물과 결점을 발견하는 즉시 회개함으로 늘 성숙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늘 남을 탓하고 변명하고 말이 많은 자는 자신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죄를 인정하지 않고요. 오히려 반대예요. 자기 의의를 막 드러내. 그러니까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요. 완고하고 고집을 부리고 섣불리 판단하고 섣불리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항상 고칠 준비가 되어 있는 겸손한 사람이지만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는 항상 고치기를 거부하는 교만한 자이고 분별력이 늘 결핍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또는 어떤 문제나 상황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합니다. 또한 이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신이 틀린 주장을 자기가 옳다고 고집하니까 주변 사람들과 자주 이 마찰을 빚기도 하고 또 자신의 의견과 맞지 않는다고 분노하고 그래서 결국 더럽고 추한 말들을 막 내뱉음으로써 아까 뭐라 했죠? 미친 사람처럼 되는 거야. 그러나 지혜자는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이 어떤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어떤 일에 있어서 그럴 때 상대방의 의견이 옳지 않아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논쟁하거나 화를 내서 마찰을 빚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감정을 절제하고 묵묵히 섬김으로써 자신의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모든 전쟁 그리고 인간관계에서의 모든 싸움과 다툼은요,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모든 전쟁의 원인은 바로 뭐였냐면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을 소유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군림하고자 하는 이 싸우는 정욕에서 나온 거예요. 싸우고 다투는 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는 자는 결코 천국인이 될 수가 없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어디서 난다고 그랬죠?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랬어요. 인간관계에서 모든 다툼은요, 자신의 타락한 마음속에 있는 싸우는 정욕으로 이기주의와 자기 중심적인 부패한 마음인데
이것이 바로 죄의 근원이에요. 싸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요, 오직 파멸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이런 상태로 사는 것을 원치 않고 평화의 마음, 이 평화가 뭐냐면 화평, 그 히브리어로는 샬롬, 그리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고요함,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은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는 거야, 이게. 이 화평을 하나님께 겸손히 구할 때 어때요? 이 싸우는 정욕의 광풍은 고요해져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가길 거부하고 상대방을 항상 소유하고 싶고 막 지배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네,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싸우고 다투고자 하는 정욕이 내 마음에서 올라올 때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시고 주님께 화평과 샬롬과 에이덴의 고요함을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 말은 무슨 말이요? 막 다툼이 일어날 때 십자가로 달려가십시오.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참으십시오. 그런 거예요. 전서 10장 14절에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한대요.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진짜 우매합니다. 우매자는 처음부터 어리석음을 짓거리면서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혜로운 것처럼 착각하고 계속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장래일에 대해서 허황되고 과장된 말을 떠버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늘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그죠? 그리고 앞으로 주님을 만날 거 아니에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홀로 설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의식해요. 그러기 때문에 어때요? 웬만한 것에서는 논쟁하지 않고 말을 많이 안 해요. 침묵을 일관합니다. 그러나 우매자는 지금 당장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만을, 어떤 상황입니까? 억울하고 황당하고 답답한 문제와 상황만을 보고 이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싸우는 정욕으로 인해서 막 분노하고 다투며 쉽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매자는 결단코 천국이 될 수 없어요. 지금이라는 이 시간은 우리에게 사망으로 인도하는 이 어리석음으로부터 속히 돌이키도록 하나님께 주신 절호의 기회예요. 심장이 멈추어 죽거나 또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어때요? 그 기회마저 영원히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는 땅을 치며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싸우는 정욕과 결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대만 잡으면 속이 막 끓어오릅니까?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만 있으면 부하가 침입니까? 무조건 내 마음에 안 들면 으르렁거리는 정욕이 스물스물 마음속에서부터 기어 올라옵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적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존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신앙은 적당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단순한 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 영생이냐 영벌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걸려있는 중차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데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 생존을 위해서 사는 자들에게는요, 못 고칠 습관이 전혀 없어요. 순종하지 못할 말씀이 전혀 없어요. 왜? 목숨 내놓고 하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신앙 생존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싸우는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야 합니다. 삶 속에서 나와 다른 지식이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견과 주장을 가진 사람을 만날 때 나라 다와 서로 달라. 주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다투거나 주장하지 말고 논쟁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원리는요, 옳고 그름의 원리가 아닌 무슨 원리라고 했죠?
은혜의 원리예요. 은혜의 원리. 다시 무슨 원리? 은혜의 원리로 우리를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옳고 그름의 원리에 따른다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한 명도 없어요. 예의 없이 나도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다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완악하고 강박하고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죄인 된 사람이 바로 누구죠? 나란 말, 나. 우리를요, 이런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불쌍히 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 덕분에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다른 사람들을 은혜의 원리로 대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신이 조금 옳고 다른 사람이 조금 옳지 않을 수 있어. 그죠? 어떻게 의견이 다 똑같습니까? 다 다르잖아요. 예, 우리는요, 살다 보면 이런 상황 수없이 만나요. 얼마나 많은지요. 그럴 때마다 옳고 그름을 막 따지면서 막 다투고 싸우고 네가 오냐 내가 오르냐. 여러분,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얻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신의 그 알량한 자존심과 체면은 얻을지언정 하나님과 상대방은 영원히 잃어버리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그 은혜의 원리로 사람을 대할 때요, 아마도 이 세상에 해결되지 못할 일이 없어요. 다 해결됩니다. 다 눈높이 녹아요. 이 마음이 곧 천국인의 마음이에요.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인자하게 대하고 서로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오래 참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감싸주고 서로 사랑합시다. 잠언 18장 21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맺으리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 빠르게 전염이 돼요.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요, 그대로 흡수가 되어서 나쁜 결과를 얻게 돼요. 저희 어머니가 지난주에 소천하셔서 장례를 치르고 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 평생을 아버지의 수정 때문에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근데 아버지로부터 가슴에 맺어진 그 어머니의 그 한을요, 어떻게 다 풀었냐면 자식들에게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풀어온 거예요. 우리들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의 한이 누구의 한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전염된 거예요. 자식의 한이 그대로 흘러서 아버지를 원수같이 미워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 거예요. 만약에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나쁜 부분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좋은 부분을 더 많이 얘기했더라면 아마 두 부부도 엄마 아버지도 좋아졌고 가정이 좀 더 화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는 한 부부가 있는데 어떤 불의의 사고로 남편이 약간의 뇌가 손상이 되었고 그 부작용으로 초기에는 아주 괴팍한 성격으로 돌변하기도 했어요. 수시로. 그러면요, 집안이 물건이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망가지고 막 부서졌어요. 막 던지니까. 여러분, 아내가 받은 그 스트레스와 공포는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때마다 그 아내가 그것을 다 받아내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승화시켰어요. 그 어머니는 그 아이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전혀 내색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지금도 자녀들과 아버지가 얼마나 화목한지요. 너무나 화목해요. 그러면서 나한테 어떤 얘기 하냐면 내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 가정이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어머니가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고통을 자녀에게 모두 다 풀었다면 자신은 좀 스트레스가 풀렸지 모르지만 그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탈무드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혀는 화살과 같다라는, 제가 올렸죠, 카톡에. 랍비 제자 중 한 사람이 랍비에게 질문해요. 아니, 왜 혀를 칼에 비유하지 않고 화살에 비유했나 했습니까? 칼이 화살에 비해서 사용하기도 쉽고 정확하고 치명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라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랍비는 뭐라 했죠?
누가 당신의 친구를 죽이려고 칼을 뽑았는데 그 친구가 용서를 막 빌면서, 그죠? 화가 가라앉는다면 뽑은 칼을 다시 칼집에 집어넣을 수는 있으나 활시를 떠난 화살은 다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치명적인 것처럼 혀의 말도 화살과 같이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한번 내뱉은 말은 뭐 할 수 없다 그러죠? 다 줄은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활시를 떠난 화살처럼 한번 내뱉은 말은 정말 돌이킬 수 없고요. 너무너무 치명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가운데 무익한 말을 하기보다는 그냥 고요한 가운데 침묵하십시오. 차라리. 부득이하게 해야 할 말이 있을 경우라면 옳고 그름의 원리가 아닌 은혜의 원리로 어때요? 말을 아끼고 또 아껴서 부드럽고 은혜롭게 말을 합시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을 명심하고 먼저 내 가정에서 서로 겸손하고 거룩하고 또 섬기고 또 서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서 그 가정이 자신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